누구든지 한계 상황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낭떠러진 끝에 서보고 극한 상황에 그때 가봐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한 어떤 성공도 이뤄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바로 장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장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자. 장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자.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과 실라의 이 두 사람이 어느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애매한 사건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늘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늘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가는 곳에. 자,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덕절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는 곳에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고 여러분의 일락 한순간에 어떤 기쁨을 주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한다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항상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어느 한 여자 종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늘 괴롭힙니다. 늘 성가시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여러 날을 합니다. 여러 날을 바울을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가 나왔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한 요정이었으나 그 요정의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꽉 잡혀 있었던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어둠의 권세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요정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여종을 가지고 귀신 들린 이 여종 데리고 점을 쳐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둠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을 돈벌이를 해먹고 뒷배를 봐주면서 그 사람을 이 여종, 점치는 여종 때문에 자신의 배를 치러오는 그런 더 악한 존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러니 이 사람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온 무리가 22절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서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랄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한테 묶인 자를 자유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은 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반면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원인도 결과도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나를 감옥에 쳐넣는 것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단지 이유 없이 이 고난에 넣게 하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라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뭔지를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발목에 큰 착고가 매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결코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점점점 온 감옥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4절 시작.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아멘.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가다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난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장벽이 있다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경이 이렇게도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동기부여를 못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성도들에게 불을 지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불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스스로 막 혼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몇 명이 있을까? 왜 고개를 쫙 떨굽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강력한 여러분 마음에 동기부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살 거예요. 한평생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의 상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 특히 12명의 제자들 속에 완전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냈던 그 3년 반 동안 기적을 베풀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제자들 가슴속에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죽었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마음은 집 사두고 집에 돌아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이들에게 몇 마디를 던지는데 그 몇 마디가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이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너를 지킬 것이고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또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1장 4절 같이 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북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입니다. 1장 8절 시작.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셨어요. 이들 가슴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비록 너희를 곁을 떠나도 성령님이 너와 항상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주의 음성을 받고 이 분기 부여를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속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성도들 많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성도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 가운데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 사람들을 장딱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변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심지가 불을 붙지 않으니까 살얼음판처럼 냉랭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닭장 안에 가둬서 간사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불이 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딱이라고 합니다. 묵은 장딱이라고 하죠. 나이가 많아서 장딱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신앙 자체가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면 날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야 이 사람이 날개가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어 놔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장딱인지 몰랐습니다. 날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펴서 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주에 어느 학생을 만났어요. 그 학생을 가만히 만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혼자 유학에 와서 공부하랴, 신앙생활 하랴, 밤에 일하랴, 투잡을 뛰랴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누가 도울 사람도 없었죠. 근데 자신의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 그 자체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는 사람 같았으나 교회도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뜨거운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였는데 속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어떤 뜨거운 집회 속에서 이 사람을 바꾼 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꾼 거는 부모님 같은 따스한 관심과 격려와
그리고 보살핌이었습니다. 이 보살핌이 이 사람 앞에 다가오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은 이집트에 자신의 가장 젊음의 1년을 아예 헌신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사람은 이집트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운 반면에 저 안에도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지 않고 사랑으로 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 심으면 여러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때 맺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 속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으셔야 합니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신앙생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었다면 어느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과 여러분 동기부여가 주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젊었을 때 사역할 때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제 안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다는 그 의미는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목사, 변하지 않는 그 주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가 왜 이곳에 잡혀왔지? 내가 왜 이곳에 있지? 그렇게 입술로 불평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찬미할 때 누가 듣습니까? 죄수가 들었습니다. 죄수가 들었어요. 감옥 속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윽박지는 그런 소리가 들렸던 곳이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죄수들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 나도 하나님께 찬양한 적이 있었지.
아마 그 찬미와 기도수를 들었을 때 어떤 죄수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버리시고 그 모든 죄수들의 차에 착고에 갇혀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들을 완전히 자유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나를 감옥 가운데 보내셨군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극한 상황, 장병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군요.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하십시오.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이런 마음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왜 도전하지 않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재정도 없는데 이거 해서 어떡하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뱅크 어카운트에 분명히 바운스가 날 텐데, 시도해도 별 수확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에 갇혀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그 다스겨져는 사람들의 깊은 뿌리가 뭐였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놓쳐버리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경을 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은 그 갈렙이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나태하려면 나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왜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이제 변화를 가져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목회의 폴맷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폴맷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른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비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역비를 받지 못한 채 살고, 저희 사모가 프리스쿨에서 일하면서 아마 2,000불을 채 받지 못하며 저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 1년 반 동안 성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1년 반 동안 저희 사모는 이빨 4개를 뽑고 임플란트 2개를 끼웠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영주권 수송 비용까지 저희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장벽 앞에 있다면 돌아서지 마십시오. 장벽은 우리에게 뛰어넘으라고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2016년도에 저희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영성과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력 좋고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영성은 함께하는 힘입니다. 함께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조화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와 성품과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혼자서는 잘합니다. 혼자서는 잘해요. 근데 같이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유대인이 장사하는 곳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 잘 되는 바로 밑에 한국 사람이 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이 긴장을 해요. 이제 큰일 났다. 딴 사람도 안 하고 한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이 마켓 주인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근데 그 한국 마켓 바로 앞에 또 다른 한국 마켓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묻습니다. 이제야 됐다. 이제야 됐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잘했네. 네가 옳냐. 네가 안 했잖아. 나는 했잖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머리가 되려고 해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나라의 정세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국 나라의 그 모든 정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욕심 많은 2인자가 부패한 1인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1인자보다 2인자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2인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사실 이 부분에는 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열을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날 정도가 아니고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데 왜 저 인간은 일 안 하지? 저런 못된 놈들 이러면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근데 마음 상하는 것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만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고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딱 갖추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내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나눠주고 어깨를 같이 나누면서 어깨치기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속에 뭐가 있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빛낼 수 있을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주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릴렉스해집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저희 와이프는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왜죠? 월요일부터 학교를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쉬고 싶은데 저희 사모는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봐도 일주일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하죠. 목사님 청소 좀 해주세요.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뒷마당 청소 좀 해주세요. 알았어 이 말은 뭐예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든 일은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할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청소하다가 밀대하다가 화장실 청소 막 닦다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할 때, 자원한 마음으로 할 때는요, 막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함께 할 때 자원하는 심정이 강건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염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장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장벽 속에 실패하여 넘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 장벽 앞에 쉽게 무너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동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힘의 근원인 것을 알고 다시 주님 붙잡고 장벽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보다 더 잔혹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못된 것은 패배 속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바로 일어서는 사람.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그 신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속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인품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과 뛰어넘을 수 있는 인품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속에 도전의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